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매일 다양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서부터 하루를 어떻게 보낼지, 또 어떤 옷을 입을지, 무엇을 먹을지 등 작고 사소한 선택들이 모여 우리의 하루가 되고 그 하루하루가 모여 우리의 인생이 됩니다. 그러나 가끔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전체를 좌우할 만한 중요한 선택들과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학교에 갈지, 또 어떤 직장을 선택할지, 누구와 결혼할지와 같은 큰 문제 앞에서 우리는 오랜 고민과 신중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결정은 단순한 하루가 아니라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우리의 삶을 좌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우리의 신앙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믿음을 갖고 살아갈지,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길지, 무엇을 붙들며 살아갈지를 선택하는 것은 단순히 이 땅의 삶뿐 아니라 영원한 삶과도 관련된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의 선택은 영적인 생명과 죽음, 축복과 저주, 천국과 지옥이라는 영원한 결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처럼 중요한 선택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유대 지도자들에게 붙잡히셔서 로마 총독 빌라도의 앞에서 신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그 진리를 외면하고 도리어 죄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을 요구했습니다. 여기서 아주 흥미롭고도 중대한 선택이 등장합니다. 유월절이면 죄수 한 명을 풀어주는 관례가 있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과 강도 바라바 이 두 사람 중 하나를 풀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군중들이 진리이신 예수님 대신에 바라바라는 강도를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이 선택이 갖는 그 의미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그들의 선택은 단지 한 시대의 실수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선택입니다. 예수님이냐 바라바냐 하는 선택은 단지 과거에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에 그치지 않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매일 매 순간 주어지는 결정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수많은 바라바와 예수님 사이에서 갈등하고 고민하며 살아갑니다. 세상이 제시하는 그 평안함과 이기심, 성공과 쾌락, 쉬운 길을 따르는 선택이 바로 바라바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때로는 좁고 힘든 길이지만 진리를 따라 예수님을 선택할 것인가를 우리는 결정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 당시 사람들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 깊이 살펴보면서 우리가 현재 하고 있는 선택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진리를 외면하고 바라바를 선택했던 사람들의 선택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의 선택이 과연 진리이신 예수님을 향하고 있는지, 아니면 순간적인 평안함과 세상의 이익을 위해 바라바를 선택하고 있는지, 이 시간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2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이 구절을 자세히 보면 참으로 이상한 장면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에는 로마 총독 빌라도가 거주하며 업무를 보던 관정이 있었습니다. 이곳을 로마인들이 사용하는 곳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면 부정하게 된다고 여겨 그곳을 꺼려했습니다. 그래서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붙잡아 관정 앞으로 끌고 왔지만 정작 자신들은 관정 내부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들이 부정해져서 유월절 잔치를 먹지 못할까 염려했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보면 이들은 아주 철저하게 율법을 준수하는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이것은 매우 이상하고 충격적인 모습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잘못이나 죄를 범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는 이유는 단지 자신들의 기득권과 종교적 권위를 위협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죽이려는 계획은 철저히 불의와 거짓에 기초한 것입니다. 그들은 거짓 증인들을 세우고 예수님의 말씀을 왜곡하며 악의적인 모함을 통해 죄 없는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보여주는 겉모습은 어떻습니까? 자신들은 율법에 철저히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고 믿으며 유월절의 정결법을 준수하려고 애쓰고 있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이 얼마나 모순적이고 위선적인 모습입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나는 지금 죄 없는 사람을 죽이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내 몸은 깨끗하게 유지해야 하니까 이방인의 집에는 들어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그토록 강력하게 비판하셨던 유대 지도자들, 특히 바리새인들의 전형적인 모습과 동일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 있을진정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을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에 버렸도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아주 작은 부분까지도 철저히 지키는 듯 보였지만 율법의 가장 중요한 핵심, 그러니까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철저히 무시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유대 지도자들은 바로 그 모습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종교적 형식과 절차에는 너무나 집착하지만 그 속마음은 죄악된 동기, 교만, 탐욕, 시기심, 증오와 같은 더러운 본질은 전혀 회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야기는 단지 2000년 전 유대 지도자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도 깊이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얼마든지 비슷한 모습에 빠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겉모습만 잘 관리하고 종교적인 형식과 습관만 지키면서 정작 우리 마음 깊은 죄악된 부분을 숨기려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때론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나는 매주 주일 예배를 드리고 헌금도 잘 내니까 괜찮아.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교회 봉사도 더 많이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도 내 작은 죄는 눈 감아 주실 거야.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겉모습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경건한 척하고 겉모습으로는 종교적이고 신앙적으로 보여도 하나님은 그 중심을 정확하게 보고 계십니다. 진리 앞에서 스스로를 속이는 모습이 우리 안에도 얼마나 자주 나타납니까?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진리를 외면하며 자기 합리화로 스스로를 속이며 살아가는 모습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속이거나 가볍게 여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스로를 속이지 말라. 하나님을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진리 앞에서 가장 어리석은 행동은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숨김도 변명도 거짓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오직 진실한 고백과 회개만이 우리를 살리는 길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진리 앞에 서 있으며 예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지금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 있습니까? 스스로의 죄를 숨기며 종교적 형식으로 가리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한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진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모든 위선과 자기 기만을 벗어버리고 우리 죄와 허물을 그대로 하나님께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그 다음 말씀을 보면 빌라도는 이제 예수님을 자신의 관저 안으로 다시 불러들이고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33절의 말씀입니다.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 질문은 빌라도에게 있어 단지 정치적인 의미만을 가진 질문이었습니다. 빌라도는 로마 제국 총독으로서 유대 지역의 정치적 안정과 질서를 유지해야 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당시 로마 정부는 유대 지역의 난동이나 반란을 아주 예민하게 여겼습니다. 따라서 유대인의 왕이라는 타이틀은 정치적인 반란과 연결될 수 있는 위험한 용어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 빌라도가 기대한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6절의 말씀입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명백히 영적인 차원의 왕국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정치적이거나 세속적인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진리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오신 분임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예수님의 이 대답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거나 이해할 의지가 없었습니다. 빌라도는 다시 한번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빌라도는 여전히 예수님의 대답을 정치적인 맥락에서만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영적인 관점으로 받아들일 마음이 없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더욱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37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면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명확하게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밝히고 계셨습니다. 바로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정치적 권력을 쟁취하거나 세상적인 힘을 얻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알아야 하는 궁극적인 진리, 영원한 생명의 진리를 선포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빌라도의 반응을 주목해 보세요. 빌라도는 이렇게 반응합니다. 38절을 보면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질문은 단순한 질문이 아닙니다. 빌라도는 이 말은 진지한 탐구나 호기심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매우 냉소적이고 비꼬는 듯한 질문이었습니다. 빌라도는 로마 제국의 높은 지위와 권력의 자리에서 수많은 철학과 종교, 정치적 견해들을 접했을 것입니다. 그런 빌라도에게 이 진리라는 개념이라는 것은 그저 이상적이고 비현실적인 개념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빌라도에게 중요한 것은 현실적인 힘과 권력, 정치적 안정이었습니다. 진리란 그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었던 것입니다.
빌라도는 진리이신 예수님을 직접 눈앞에 보고 대화를 나누었지만 그 진리를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이 바로 그의 눈앞에 서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그 진리를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빌라도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진리를 듣는 것과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진리이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고 진리를 듣는 기회를 얻었지만 빌라도는 진리를 받아들일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때로는 우리도 빌라도처럼 듣기는 하지만 그 진리에 대해서는 냉소적이고 회의적으로 반응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수없이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고 배우지만 정작 우리의 삶에서 진리를 진작에 받아들이지 않고 외면하거나 회피하진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진리를 명확하게 듣고도 그것을 무시하거나 회피하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자신의 삶의 방식을 바꾸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에 진리를 외면합니다. 다시 말해, 진리가 우리의 삶을 바꾸라고 요구하기 때문에 그 진리를 듣고 받아들이는 것이 부담스러워 외면하거나 무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요즘 사회는 상대주의가 지배하는 사회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에게는 그것이 진리일 수 있지만 나에게는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는 결코 상대적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전하신 진리는 절대적이고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받아들이든지 외면하든지 바뀌지 않는 진리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또 있습니다. 진리를 외면한다고 해서 그 진리가 사라지거나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을 감는다고 태양이 사라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진리를 외면한다고 해서 진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진리를 외면하고 거부할수록 우리는 진리에서 멀어지고 삶의 진정한 목적과 의미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빌라도는 진리를 듣고도 외면했습니다. 빌라도에게 진리는 무의미했습니다. 그러나 그 진리를 외면한 빌라도는 결국 역사 속에서 부끄러운 인물로 남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진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은 온 세상의 생명과 구원의 빛으로 역사 속에서 영원히 빛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깊이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진리를 외면하거나 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진리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진리는 때로 우리의 삶을 불편하게 하고 변화시키라고 요구할지 모르지만 그 진리 안에서만 참된 생명과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빌라도처럼 진리를 냉소적으로 외면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리 대신 예수님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그 진리 안에서 삶을 변화시키는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올바른 신앙의 태도입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을 열고 진리이신 예수님을 깊이 받아들이는 성숙한 성도로 성장해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빌라도는 자신이 처한 낭처한 상황을 벗어나고자 6월절에 죄수 한 명을 놓아주는 그 관례를 이용해서 예수님을 석방시키려는 시도를 합니다. 빌라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빌라도가 왜 이렇게 물었을까요? 빌라도는 예수님이 실제로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정치적 상황 때문에 예수님을 직접 석방하는 데는 큰 부담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군중들이 예수님을 선택해서 이 어려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선택권을 넘기고자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람들의 선택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사람들은 예수님 대신 바라바라는 강도를 선택했습니다. 오늘 말씀 40절입니다.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성경에 기록된 이 바라바라는 사람은 강도이며 다른 복음서의 기록을 보면 폭동과 살인을 저지른 악명이 높은 범죄자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바라바를 예수님 대신 놓아달라고 요구했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는 당시 상황과 사람들의 심리를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의 지배로부터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압박과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많은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줄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정부에 적극적으로 저항하고 폭력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인물을 영웅시하거나 그에게 더 큰 매력을 느꼈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바라바는 그들에게 매우 매력적인 존재였을 것입니다. 비록 바라바라는 그 신분은 범죄자였지만 그가 로마에 저항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많은 사람들은 그의 편에 들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어떠했습니까? 예수님은 로마에 대해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방법으로 맞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고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고 말씀하시며 폭력과 힘의 논리를 거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로마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사람들에게 이것은 매력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지금 당장 눈앞의 문제를 해결해 줄 강력한 힘을 가진 지도자가 필요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리는 그들의 요구에 맞지 않았습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진리 그 자체보다 자신들의 필요와 욕구에 따라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바라바를 선택했던 이유도 결국 자신들의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이익과 즉각적인 요구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당장 필요한 해결책을 주는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바라바를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오늘날 우리 사회의 모습과 전혀 다르지가 않습니다. 요즘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진리보다 자신의 편안함과 이익을 우선시합니다. 우리는 수많은 선택과 결정을 내리며 살아가는데 때로는 진리가 우리의 삶을 불편하게 하고 희생과 헌신을 요구할 때 우리는 진리를 쉽게 내려놓고 다른 것을 선택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 사회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를 붙들면 손해를 볼 거야. 진리를 고집하면 바보가 될 거야. 진리보다는 돈이 중요해. 정직하면 성공할 수 없어. 편안하게 살려면 현실과 타협해야 해. 이런 유혹들이 우리 삶에서 계속해서 찾아옵니다. 실제로 우리 삶에서 이런 유혹들을 수없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직장에서, 심지어 가정에서도 우리는 진리와 타협해야 한다는 유혹을 받습니다. 진리를 고수하다가는 승진도 어렵고, 친구들과 관계도 어렵고, 때로는 가족 간의 갈등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점점 더 진리를 대신
편안함을, 또 진리를 대신 세상적인 성공과 이익을 선택하기 쉬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리를 포기하고 얻은 것은 결코 참된 만족을 줄 수 없습니다. 잠시 편안하고 이익을 얻는 듯 하지만 결국에는 허무함과 공허함만 남게 됩니다. 역사적으로도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바라바를 선택한 그들이 진정한 만족과 기쁨을 얻었을까요? 오히려 그들은 결국 자신들이 선택한 길로 인해 큰 고통과 파멸을 겪게 됩니다. 로마에 대한 폭력적이고 군사적인 저항은 결국 로마의 강력한 보복을 초래했고, 결국 AD 70년 예루살렘은 로마에 의해 철저히 파괴되고 맙니다. 역사적 사실은 분명히 말합니다. 진리를 포기하고 당장의 이익과 편안함을 선택하는 길은 결국 파멸과 공허함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 말씀 앞에서 깊이 자신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결정과 선택 속에서 진리가 아닌 다른 것을 선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선택이 진리 대신 예수님을 따르는 선택인지, 아니면 바라바처럼 당장의 이익과 욕심을 따르는 선택인지 돌아봐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분명히 결단해야 합니다. 아무리 어려움과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 할지라도 진리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복되고 지혜로운 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만이 참된 길이고, 예수님만이 참된 진리이며, 예수님만이 참된 생명입니다. 그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삶에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진리 대신 다른 것을 선택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고 언제나 진리 대신 예수님을 선택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빌라도 앞에서 신문을 받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깊이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바라바와 예수님 중에서 한 사람을 선택해야 했던 유대인들과 빌라도의 이야기를 통해 오늘날 우리도 역시 끊임없이 진리와 세상, 예수님과 바라바 사이에서 선택의 순간을 마주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당시 유대 백성들은 입장에서 바라바는 로마의 압제에 맞섰던 밀란을 일으킨 인물이었기에 그들에게 매력적이고 영웅적인 존재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눈에 보이는 세상의 힘과 세상의 방법을 선택하면서 진정한 진리이자 생명이신 예수님을 외면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많은 바라바가 존재합니다. 바라바는 우리 각자에게 세상에 약속하는 안락함, 세상이 보여주는 성공과 편안함, 그리고 때로는 우리 눈앞에 보이는 즉각적인 만족을 주는 것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바로 그 바라바와 진리이신 예수님 중에서 선택을 해야만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번 돌아봐 보십시오.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은 순간 진리를 알면서도 편리함이나 순간적인 유익을 따라 바라바를 선택했는지 말입니다. 때로는 작은 이익을 위해 정직하지 못한 결정을 내리고, 때로는 사람들의 인정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시는 길을 선택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이 땅에서의 모든 선택은 결국 우리의 신앙과
삶의 전체를 형성한다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작은 선택들이 모여 우리의 삶의 전체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한 번의 선택이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도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그 순간 바라바를 선택하면서 자신들의 삶의 결정지었고, 그 결정은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끔찍한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던져지는 가장 중요한 질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지금 누구를 선택하고 있는가?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 대신 바라바를 선택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혹시 성공과 안락함을 얻기 위해 타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세상의 칭찬과 인정이 진리 대신 예수님을 선택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느껴지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한 발은 진리의 길에, 한 발은 세상의 길에 둘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진리이신 예수님을 선택하는 길은 때로는 좁고 험난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외롭고 손해보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진리만이 우리의 생명으로 인도하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초대교회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생명마저도 아끼지 않고 진리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바울은 세상의 모든 유익과 성공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진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세상의 인정과 편안함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았습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신앙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머릿돌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다시 한번 결단해야 합니다. 오늘부터 다시 진리이신 예수님 앞에 서서 흔들림 없이 주님을 선택하는 삶을 살며 지금까지 세상의 편안함과 유혹에 따라 바라바를 선택한 우리의 모습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다시 한번 진리의 편에 설 것을 결단합시다.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선택을 넘어 진리 대신 예수님을 택해야 합니다. 세상의 인정보다 하나님의 인정을 구하며 세상의 성공보다 영원한 생명을, 그렇게 진리를 선택할 때 우리의 삶이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되고 우리의 삶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결코 후회하지 않을 선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진리를 선택할 때 우리를 결코 홀로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진리의 길 끝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결단하십시오. 오늘부터 예수님을 선택하십시오. 진리의 길을 걸으며 흔들림 없이 예수님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